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자기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 주님, 나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예, 주님,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평생의 소원 이것입니다. 보며 나의 왕 되신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여러분, 주님,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신다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의 하루가 더 나음을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의 앞으로, 기도의 처소로 날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우리 그 사랑에 머물도록 이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예, 주님, 이것이 소원입니다. 나우신 보며 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우리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그 삶의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아멘.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넣어 아멘.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우리 그분을 향하여서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구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 시간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선을 살리신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나라가 늙으며 나는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음영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님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여러분들 이런 삶으로 부르신 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예 주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 주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시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예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그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예 주님 그렇습니다.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예 주님 전쟁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번을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때를 따라오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축복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1일 저녁 11시 30분부터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 성전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해 첫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 함께 축복된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주일 예배는 2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배 중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03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시간 2마리의 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2마리의 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완견. 네, 2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고양이나 또 다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대요.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견은 뭐죠?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말하고, 선입견은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주관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이제 2마리의 개라는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이 거장이었던 이 루벤스의 작품 중에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2손 2발이 묶인 이 노인이 젊은 여인의 모유를 먹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면 언뜻 이 그림만 봤으면요 불쾌감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루벤스가 이 작품을 선보였을 때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이냐 아니면 외설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그림을 보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저급한 그림으로 취급하면서 지탄을 했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이 루벤스는 예술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고 지방으로 낙향해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가 죽은 후에 이 그림이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후대 사람들이 이 그림 이면에 담겨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으로 이 그림을 바라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이 그림은 지금까지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이 노인은요, 한때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투서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이 노인을 감옥에 가두고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잔인한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해산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딸이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빠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이 감옥에 찾아온 거예요. 곧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이 아기에게 줄 모유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지순한 부녀의 사랑으로 자부하고 또 민족의 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설명을 이제 2번 들어보니까 이 이면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부추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이 사물을 볼 때 우리는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실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편견을 극복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사람은요, 누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또 온화하고 성품이 좋다 해도 이 편견과 선입견은 그것과는 또 별개의 것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사람 누구나 편견과 선입견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2마리의 개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미 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길러진 이 2마리의 개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사람을 누군가 물어버리는 날카로운 이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결과로 또 한 가지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거나 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죠? 혈연과 지연, 학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이 편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방치해놓고 기른 이 2마리의 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매사에 일을 그르치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내가 가진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런 잘못을 통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해는 돌고 돌아가지고요, 결국 나에게까지 옵니다. 내 안에 이 2마리의 개를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손해를 겪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2마리의 개가 있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혹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다음 얘기는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예요. 집단 사고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집단적인 선입견은요, 개인에게 끼치는 것보다 더욱 큰 악효과를 냅니다. 오염된 생각과 이 사상은 이 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집단 전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재앙이 불어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정치 사상이나 WCC의 다원주의 사상,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등이 갖고 있는 이런 집단 사상이 가져다주는 피해는요, 경제적인 피해로만 봐도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영적인 피해, 그 외의 피해들은 얼마나 클까요? 정치 그리고 종교 쪽으로 이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의 거대한 사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묘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회방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건강한 공동체마저도 앞으로 나아갈 그 비전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이 편견이라는 것을, 그 편견이라고 하는 이 벽을 부숴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단 그룹이 이 한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셀과 가정을 또는 조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라면요, 이런 그 편견의 벽을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망치로 부숴서는 안 돼요. 그게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오한마 같은 걸로 이렇게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한마.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제가 공병을 나와서 이 오한마를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를 경계하고 그리고 더 나은 관점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독서는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죠. 그리고 우리의 좁은 시야와 우리의 마인드를, 지평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빙성 있는 지식이죠.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그 지식은 적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두터운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 부서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이 지혜로운 자를 2명 이상 내 옆에 두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2명 이상이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담으로 왔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인지하기 위해서, 또는 인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지혜로운 자 한두 명을,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셋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혜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에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셋 중에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면에 기르고 있는 이 2마리의 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방치하면서 이 먹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 2마리의 개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세 가지 내용에 공감하고 또 진심으로 실천하게 되고 나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담가가 되세요. 진실되면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찰하시는 상담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이나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크고 작은 어떤 조직이라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한다면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머리에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심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묵은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외적인 성장, 그리고 사업의 성공, 그리고 자녀의 진로와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체력관리,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위에 세 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두 마리의 개,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개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쫓아버릴 수는 없어요. 단지 끌려다니지 않는, 항상 경계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두 마리의 개를 끌고 다니는 그런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도 역시 우리와 같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과는 식사 자리에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는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당연한 거였어요. 베드로만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편견입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될 때, 그게 벌써 BC 722년입니다. 몇백 년 동안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 버렸죠. 근데 이런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단으로 가게 되면 악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단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어느샌가부터는 도무지 진전이 안 되어 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편견 회복을 좀 부숴주지 않겠니? 너희를 데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알면서도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시대는 변했는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했던 이 태도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겠죠. 여러분, 베드로 행적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던 이 욥바로 가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말합니다. 벗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혹 이것이 또 이게 욥바가 잠시 죄송합니다. 그가 욥바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도 아마도 거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아마도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베드로의 편견, 이 편견도 매우 주관적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의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편견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용기가, 변화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편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변화의 움직임에 반응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욥바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아직 다 무너지지 않은 이 편견의 벽, 선입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서 시대가 요청하는 이 변화의 파도에 뛰어들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대충 흐름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마침 욥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시라고 할 때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 건물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그렇겠지만 낮에도 그곳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빛이 내리쬐는 한 대낮에도 그곳에는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 올린 편견과 선입견의 벽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벽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은 이 빛을 거부하고 편견의 벽을 쌓아서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얘야, 난 너에게 소리도 질러봤고 속삭여보기도 했고 항상 내 옆에서 등불을 비춰주기도 했단다. 근데 너가 눈을 감지 않았니? 그때 너가 귀를 막고 내 소리를 듣지 않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빛이 들어올 틈이 조금씩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완고하고 편협한 자라 해도 그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 채광이 비추이는 영혼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곳으로 진리와 이성의 빛이 비추어 편견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물과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때마침 배가 고플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욕구를 자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세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보자기에 먹을 것을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보자기에. 놀랍게도 거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리하지도 않았던 날것이었고 징그럽게 생긴 이 곤충과도 같았습니다. 중국 가면 그런 것도 좀 가끔씩 보잖아요. 여러분, 먹고 오십니까?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겠는데, 심지어 생김새가 율법에서 식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 먹겠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3번이나 음성이 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주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가 굉장히 다급하고 또 명확하며 확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번이나 음성이 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무너지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진 내면의 2마리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이 두터운 벽을 무너뜨릴 용기가 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내실 때 내가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당연히 하다고 여겼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항상 다르다. 그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매일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교만의 그 싹 때문에, 그 벽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일 다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넘어서죠. 그리고 먼저는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철저하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언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부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확대될 것,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두터운 벽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들의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그 계획 속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이 부서지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의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편견과 선입견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성령의 뜻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변화를 기대하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요,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집스러운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디 움직여 왔던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 그리고 또 가정이 2023년도 새롭게 나아가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새해,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요청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화에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 스텝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셀에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엔데믹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엔데믹 시대에 우리 이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변화가 요구되겠죠.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온 것처럼 21세기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여러분 처음에 이 고착화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집단적으로 팽배했던 이 편견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셀가족 중에 누군가 편견을 버리고 변화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서서히 이 셀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용기도 필요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거쳐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비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기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 싶지만 그때는요 얼마나 센세이션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새해에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셀, 오이코스와의 그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새로운 발전과 비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에게 요청하시는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 있어요. 내 안에 두 마리의 개입니다. 견이에요, 견.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묻고 그 다음 스텝 비전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것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것은요 또 매우 두터워서 쉽게 부수어지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는 정말로 싸납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싸납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죠. 나아가 비전을 가로막습니다.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우리 초중고 자녀들에게 더욱 쉽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상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면에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세워진 이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 우리 자녀들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내면의 가시가 찌르는 상처가 더욱 깊게 찔리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거죠. 편견을 경계하고 부모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견을 가르치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잘 정립하고 우리가 잘 정립하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마리의 개를 완전히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시시때때로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경계할 뿐입니다.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집단적인 생각과 판단을 항상 경계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토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은 긍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도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길을 경계하고 더 나은 관점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둘째는 이 지혜로운 자를 2명 이상 내 옆에 두어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통할 때 마음이 뻥 뚫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진실되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가 셀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 가족 중에, 또는 또 목사님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누군가, 그 사람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런 지혜로운 자를 항상 옆에 두고 조언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상담가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친절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2마리의 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편견을 부수고 선입견을 부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키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내 안에 고착화된 이 편견과 선입견은 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동시에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방치되어 있는 2마리의 개가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기대하시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되어 한 수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시고, 또 편견의 벽을 부숴버리고 선입견의 벽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더 새로운 변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과 또 축복과 형통의 길로 우리가 2023년도를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적용과 삶의 결단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결실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오시는 아버지 우리가 대충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충만하게 여기시고 끝없이 도전하며 변화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지옥 붙잡아가며 도와주소서. 감사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생업, 경제, 자녀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순간 중심의 신앙과 가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가 일하시네. 다시 손자를 나와서 일하시네. 모든 형편과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과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